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를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탐냅니다. 우리 눈에는 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헛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백성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소유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단순한 의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각자의 간구와 눈물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삶의 문제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이 깊어지고 상처와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두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한국 교회들도 보수와 진보로 진영을 나누어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세워가는 교회,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늪불로 세상의 길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쉬운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말없이 뒤에서 도우시는 헌신의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 지역과 그리스와 로마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도 자기가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지만 또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만만치 않은 어려운 지역이라서 그랬고, 에베소 교회 역시 결코 편하게 목회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디모데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디모데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의기소침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자신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그가 다시 담대하게 힘을 내서 목회에 임하기를 당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이 일로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지 복음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사람의 그냥 옷을 걸쳐 입듯이 사람의 육신을 걸쳐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생각을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도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기만 하다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진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죠. 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법을 어겼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대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대개 이단 종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들의 교주가 감옥에 갇히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메시아가 박해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없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언제나 이단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횡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지어 살인하고 암매장을 했거나 이래서 감옥에 간 거지, 이단 종파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 이랬던 적이 없단 말이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단들 보세요. 다 선거법이나 정당법 같은 나라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간 거지 이단이라고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법을 어긴 적이 없었고 그건 처음에 바울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도 인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억지를 부려서 바울이 결국 로마 감옥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도 낙심할 일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죄를 지어서 복음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도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보던 눈을 바람에게 빼앗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삶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버리면 거기 온갖 헛되고 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시야에서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억울함을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바울처럼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을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사람은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출세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 사람을 영광 받으신 후에 결코 외면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의 고난은 건너뛰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아예 당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수고는 아예 하지도 않고 그저 영광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어느 한쪽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참아야 할 일, 견뎌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마치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 예수님 알아? 그럼 나는 몰라.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지금은 그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뭐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일을 해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도록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말다툼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과 별 상관도 없고 신앙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가지고 신앙을 걸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게 이제 말다툼이라는 거죠. 파벌을 가르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에요. 내 신앙이 옳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싸움에서 이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까? 이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잘한다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너 그런 줄 알았어,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인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누구나 그럴 수도 없고 누구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이름만 한두 번 나오고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겠죠. 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먹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모욕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야 합니까? 내가 하면서도 내가 알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 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다. 뭐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해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허둥대다가 엉뚱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런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온갖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끈질기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죄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그런 게 얼마나 힘들고 지긋지긋한지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술래가 이제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술래가 눈을 가린 채 다른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눈을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박수로 손뼉을 쳐요. 손뼉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잡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 여기 있다고, 나를 보라고, 마치 손뼉을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온갖 신호와 온갖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때로는 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외면을 당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저희는 아직도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재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바치는 게 당연한데도 마음 한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슨 큰 일이라도 한 것 같이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 전부가 저희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저희를 잊고 계신다거나 주님이 저희를 고쳐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일도 또한 곧 지나갈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늘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계속될 정교인 새벽기도회와 연속기도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만 드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조 목사님 잠깐 저 밖에 나가셔서 떡이 왔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정규인 새벽 기도회와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주일에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 5분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그 후보자 명단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해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일꾼을 잘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부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을 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정책 당회에 건의할 내용도 함께 좀 의논하셔서 당회 석인 조요한 장로님께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매일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담당 교구 표와 같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연속 기도를 합니다. 그 입구 표에 그 이름을 적어주셔서 우리 빈칸이 남지 않고 연속 기도가 정말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까지 다 쓰셔야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1,300만 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당 1층 아동부실에서 교구대항 윷놀이를 합니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6일 주일에 2026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로의 제77회 정기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소망교회에서 모입니다. 종대는 우리 교육자들과 김명환 장로님, 백대현 장로님입니다. 10월 19일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1월 2일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강선숙 권사님, 사단법인 한국여성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여성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으셔서 지금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포스터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연극제 지금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권사님도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연극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풍년이 들도록 여러 가지 피해들 입지 않고 잘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디에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